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마음을 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악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조롱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다가 또 다른 죄를 범할까봐 입을 굳게 다물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함은 계속해서 더욱더욱 커가고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모습에 근심이 더욱 쌓이다가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악인을 향해서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같이 저주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때에 악인을 향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때에 그는 그 마음을 따라 악인을 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그 이유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싶을 때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인간의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이구나.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구나. 이 땅을 곧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모든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했을지라도 그것이 70년, 80년 이상 가지 않고 또 그 70년, 80년도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범해서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다 가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헛된 재물만 쌓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 아니고 물질을 벌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수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 저 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자체만 이 땅에서 겨우 70년, 80년 쓰는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제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인생에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죄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11절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마음과 태도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자신을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좋은 일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그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회개하고 연단받아야 될 거 연단받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 더욱 가까이 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면 더욱 맞서 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모든 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과 멸시에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간절히 기도하죠.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범죄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또 회복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우연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거기에는 참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에 그 징계의 해결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회복을 구할 때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든든히 섰을 때에도 허사뿐인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곧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죠. 그리고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한뼘 같은 인생,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살게 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천국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한 뼘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빠른 인생인데 교만하지 말게 도우시고 죄짓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